여러분이 할렐루야 하시면 제가 아멘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저도 할렐루야 해버렸습니다. 저는 2002년 그 월드컵이 끝난 직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16년 동안 이민자로 또 한인교회 목사로 살다가 2018년 늦 여름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나이 51세 되던 해에 연신내 지역에 따뜻한 밥상이라는 식당을 열었습니다. 만 20년을 풀타임 목사로 살았고 지금은 만 6년째 밥집 사장 이런 두 번째 커리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식당은 좀 독특한 식당입니다. 저희는 김치찌개 한 가지만 판매하는 곳이고 1인분 김치찌개 3,000원 가격으로 손님께 대접하고 있고 밥은 원하시는 만큼 마음껏 드실 수 있게 설계해 놓았습니다. 5년 전에 3,000원 하던 찌개가 지금도 3,000원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셔요. 물가가 많이 오르고 또 특히 밥값도 많이 올랐는데 목사님은 왜 안 올리십니까? 좀 올리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0년은 가격을 올리지 않고 쭉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툭하면 밥값을 올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한번 고집 부려보고 또 한 가지는 물가도 오르고 또 밥값도 다 올랐지만 저희가 주로 상대하는 그 고객분들의 생활의 수준, 삶의 질은 오히려 더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까지 가격을 올리면 그분들의 고통은 더 가중되지 않을까. 그래서 10년은 3,000원을 유지하겠다. 무엇보다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손익을 따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기에 가격, 물가 이런 것들에 민감하지 않기로 하고 쭉 가볼 생각입니다. 저희 밥집은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가성비가 워낙 좋으니까 많이 오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가성비만으로는 안 되는 세상이죠. 맛이 없으면 가성비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는 당당하게 연신내 지역의 맛집 리스트에 탁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 아주 맛있는 찌개집입니다. 주로 오시는 고객들은 남성분들이시고 혼자 오시는 남성분들이 주 고객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이블이 12개가 있는데 12개가 꽉 차서 다음 오시는 손님이 웨이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는데 그 12개 테이블에 앉은 손님의 전체 수가 12명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혼밥 하시는 남성분들이 주 고객이고 그러니까 아주 평화롭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시니까 이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식사를 하십니다. 아주 평화롭고 가끔은 전쟁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언제냐? 아주머니들, 특별히 아주머니들이 또 여러 명 오셔가지고 3명, 4명 오실 때 서로 밥값 내시겠다고 전쟁을 벌입니다. 네 분 오셔도 3, 4, 12, 12,000원만 내면 되니까 이번에 내가 내고 너는 다음에 내라. 전쟁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한 6년째 밥집을 하면서 돌아보면 밥집 하기를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죠. 일단은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고생할 필요가 없죠. 매일 노동을 하니까 체중이 비슷하게 유지되는 장점도 있고 또 제가 왜 이 밥집을 하면서 좋은 게 뭔가를 생각할 때 딱 생각나는 게 내가 날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듣고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저보다 연배 많으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이가 들수록 나를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죠. 식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딸들도 아빠 고마워 이 들은 적이 제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손님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을 보면서 참 잘했구나.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살아가는 건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밥집을 하고 신앙도 많이 자랐습니다. 제가 상당히 좀 까칠하고 깐깐한 목사였는데 제가 밥집을 하고 주님을 많이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가령 어떤 손님이 밥을 드시는데 아무리 무한 리필이어도 좀 적당히 드셔야 하잖아요.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저건 너무하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으면서 제 입에서 주님, 주여 목회하면서도 잘 찾지 않던 주님을 밥집에서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누군가의 삶에 개입해서 그들을 응원하고 있다 하는 마음도 참 좋습니다. 한 번은 저희 이제 좀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이제 청년이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오는 청년이 올 때마다 이렇게 후드티를 입고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나가는 청년이 있는데 제가 한번 물었어요. 뭐 하는 청년이냐? 그랬더니 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말 걸기가 좀 불편해요. 뭐 취업했느냐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뭐 그 청년은 꾸준히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와서 밥 먹고 가고. 근데 하루는 이 친구가 왔는데 뭔가 좀 달라졌어요. 후드티 입고 그렇게 오던 친구가 세미정장을 탁 하고 나타난 거죠. 뭐지? 뭐가 변화가 있다. 그랬더니 또 구석에 와서 밥을 혼자 먹고 나가는 길에 제가 계산하려고 하니까 사장님 저 오늘 인사드리러 왔어요. 무슨 인사? 저 취직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와 잘됐다. 너무 좋다. 너무 잘됐다. 근데 그 친구 직장이 그 수지인가 한 뭐 용인인가 어디 쪽인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자기는 못 올 것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식당을 와서 인사를 드려야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된 것이 이 밥집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나는 돈 받고 밥 팔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밥 먹고 취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한 거 없는데 누구의 삶에 응원을 보내고 있구나 하는 이거 참 기분 좋은 일이죠. 행복하죠. 많은 교우분들이 손님 중에서 교우분들이 제게 물으셔요. 목사로 교회 안에서 목회할 때하고 지금 밥집 할 때하고 어느 쪽이 더 행복하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둘 다 행복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설교 끝나고 교인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하는 그 말보다 사장님 찌개 맛있네요 하는 말이 저를 더 기쁘게 하고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찬양, 오늘 성가대의 그 아름다운 찬양도 좋지만 손님들이 냄비가 닳도록 바닥까지 따그락 긁으시는 그 소리가 저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민 가서 이민교회 목회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와서 찌개집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게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초대받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조금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 모든 종교의 기본은 믿음이죠. 믿음. 그렇죠? 믿음이 근본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의 대상, 우리는 누구를 믿죠?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걸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당연한 대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인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오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해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물으면 뜻밖의 대답을 잘 못하셔요. 막힙니다. 우리가 사실 믿는다 하지만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르고 믿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은 좀 그렇게 깐깐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세례받을 때 문답을 아주 세게 엄격하게 했거든요. 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세례받겠다는 희망자들을 문답을 하시는데 어떤 남자에게 물었답니다. 첫 물음부터 세게 나갔어요. 형제님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아주 세게 나갔죠. 막연하죠. 그랬더니 이 형제가 잠시 고민하다가 저는 목사님이 믿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목사님 재밌잖아요. 그래서 또 물었죠. 아, 그래요? 그러면 형제님, 목사인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때 이 친구가 잠깐 생각하더니 목사님은 제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살짝 괘씸해졌어요. 그래요? 그러면 형제님과 저는 무엇을 믿습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때 이 친구가 잠시 생각하더니 목사님과 저는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우리가 믿는다,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많은 교인들이 대답하는 1번 답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 남성분들은 어떠신지, 천국 가고 싶으세요? 저는 목사지만 아직도 살짝 갈등이 있습니다. 저는 천국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도 좀 고민하는 사람인데, 일단은 옛날에 제가 받은 교육의 트라우마죠. 제가 학생 시절에 전도사님께 천국 가면 우리가 뭐 합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은 막 좋은 곳임을 설명하다가 종일 찬송한대요. 종일. 제가 그 말 딱 듣는데 거기는 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찬송도 30분쯤 해야 은혜롭지. 찬송 인도하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은혜롭게 해요.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손도 들었어요. 근데 한 40분, 50분 지나도 이분이 지치지 않고 찬송을 인도하네. 그때부터는 주문을 외우잖아요.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 근데 천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찬송한대요. 가시겠어요? 저는 좀 불편해요. 하루 종일 힘들어요. 고민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또 하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하나는 결혼하고 얼마 좀 지났을 때 저희 집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이야기하다가 문득 저희 집 사람이 자기도 천국 간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당신도 천국 가? 그랬더니 가지. 예수 믿는데 진짜 당신도 천국 가?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야, 이거 우리 집 사람이 있는 거기가 내게 천국인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스갯소리지만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가장 유력한 대답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천국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이야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이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 믿고 천국,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조금 나중의 일이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사는 여기 이곳에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가자. 그 말씀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그곳 이전에 여기 이곳 장충당 교회에도 임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곳에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게 무슨 뜻일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하면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측면에서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가지고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죽음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을 구원하셔갖고 가나안,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의 상징적인 이야기가 애굽에서 탈출시켜 구원하여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내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을 머물게 하십니다. 왜 40년간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는가?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민수기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징계를 받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불쾌하셔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벌 받는다 하는 식으로 설명해 놓았고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40년은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훈련이냐? 여러분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곧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연단시킨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그걸 이제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회고하는 거죠. 그러면 광야에서 40년 받은 그 훈련의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그럼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대개 우리 생각에는 순종하는 훈련, 고난을 인내하는 훈련, 그렇죠.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40년 동안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세게 받은 훈련이 하나 있는 게요. 먹는 훈련을, 먹거리 훈련 받은 거예요. 음식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뭐 먹고 지냈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 매일같이. 그게 성경에 글로 적혀 있고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감동이 없는데요. 여러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감동이 없으시죠? 얼마나 그게 혹독한 일인지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김치찌개집을 하게 돼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울푸드가 김치찌개예요. 정말 매일매일 먹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음식인데 그걸 내가 식당을 하게 됐으니까 야, 이건 정말 잘된 일이다. 요즘은요 저한테 하는 최고의 그 욕은 김치찌개 먹으러 갈까? 이 말이. 점심에 이제 찌개를 일주일에 4번 정도 먹게 되는데 감동이 없어요. 남들은 맛있다 그러는데 저는요 그냥 밥 먹기 위해서 조금 적시는 정도 못 먹겠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일주일에 3번 4번 먹는데 지쳐요. 매일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한계더라고요. 지금은 뭐 별로 안 먹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남편이 그 점심 때 먹던 반찬을 저녁에 내놓으면 막 화낸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 들으면 깜짝 놀라요. 아, 이런 분들은 천국 못 가겠구나.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또 목사잖아요. 제가 하는 말은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이제 천국 가면 천국 앞에서 이제 베드로가 탁 지키고 있는데 두 가지를 물어봐요. 이 두 가지 물음에 패스를 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믿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멘 믿습니다. 통과. 그럼 두 번째 물음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물음은 여러분한테 안 물어요. 여러분의 와이프에게 물어요. 이 사람 너일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여러분의 와이프가 잠시라도 주저하면 불합격 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와이프가 당연히 같이 가야 됩니다 하면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와이프에게 하는 게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천국 가시려면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만 주저하면 불합격, 백. 근데 반찬 같은 거 나왔다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은 천국 못 가죠. 그 와이프가 그거 기억하고 있잖아요. 넣어주겠어요? 아무튼 40년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고요. 같은 음식 두 끼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40년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같은 거를 먹었다고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때로는 좀 소떼도 보내주시고 때로는 나물무침도 좀 하셔야지 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는가?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무엇이고 무슨 훈련을 시키셨는가? 아주 중요한 성경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 내가 통치하는 곳에서는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로 불평등 없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로 눈물과 격차는 없어야 한다.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못 먹어서, 너무 많이 가져서, 너무 없어서 슬픈 세상은 나는 허락할 수가 없다. 같이 먹고 비슷하게 먹고 살아라. 이거를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그래서 그 와중에도 욕심 부리는 사람이 쟁여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썩어버리게 하시고 같은 것을 가지고 같이 먹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정신인지 모릅니다. 같이 먹어라. 함께 잘 먹고 살아라.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얼마나 강력했든지 2장, 4장 두 번에 기록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펼쳐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그러면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성령의 임재, 오순절, 초대교회, 하나님의 나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장과 4장을 보면 지금처럼 찬송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지만 딱 성경에 딱 한 번 유일무이한 일이 벌어진 게 뭐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중에 가진 자들이 자기 것을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이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던 곳에 부자와 가난한 자 다양하게 살다가 찢어지게 가난한 자들이 사라져버렸다. 성령이 임하니까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었다. 우리에게 맛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잘 사는 곳,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사는 여기 서울, 대한민국, 아니 지구촌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밥집 하면서 충격받은 일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초창기에 저희 가게에 늘 오는 청년 하나가 뭐 그렇게 장사하는 친구인데 장사가 안 된대요. 그러면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아침에 문 열면 바로 와서 밥을 한 그릇 이렇게 찌개를 먹고 3,000원 내고 가는 친구인데 저희 가게 왼편에 보면 달걀, 계란 후라이 하는 곳이 있어요. 자기가 해먹는 곳인데 처음에 청년들이 나한테 사장님 달걀말이도 파세요. 뭐 계란말이를 같이 먹어야 돼요. 뭐 단백질 그러는데 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 할 줄 몰라.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들이 계란이라도 구워 먹게 불판하고 갖다 놓으래요. 그래서 이제 500원 팔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찌개 끓는 동안 와서 이제 계란 구워가지고 뭐 찌개하고 계란은 뭐 좋은 뭐 조합이란 거 이렇게 먹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늘 찌개만 먹던 친구인데 어느 날은 그 계란 후라이 하는 쪽에 떡 서서 한참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뭐 하냐? 뭐 보냐? 그랬더니 달걀 하나 먹을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지 왜 그래? 그랬더니 500원이잖아요. 나한테 그래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 500원이지. 맞지? 500원이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500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내가 이것을 먹을지 말지를 이 친구가 고민했던 거잖아요. 난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500원. 여러분에게 500원이 어떤 돈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으신지. 저는 주머니에 500원짜리 있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일이 있으면 식탁에 떡 얹어놓고 그냥 물건 취급하지. 500원. 500원. 그때 제가 한 번은 이 500원이 어디에 쓰일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5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요한 일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게 뭘까요? 5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생각을 거듭한 결과 500원이 언제 필요하냐? 궁금할 때. 근데 그 500원짜리 달걀을 내가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젊은이가 아직도 우리가 사는 이 서울에 있다니까요. 있어요. 제가 한국 와서 밥집 한다니까 저희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났는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한국에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다 잘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한국이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가? 하고 왔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없지만 밥을 충분히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사는 사람은 많아요. 이런 세상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멀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예민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런 부분에 예민했는데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 이런 생활과 멀어지는 것을 느껴요. 연봉도 올라가고 안정적이고 40대 중반 나이에 잘 은퇴하면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잘 사는 그런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 기여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하신다는 신부님 그 수도회 기사가 딱 제 눈앞에 찾아왔는데 그걸 딱 읽는데 쿵쿵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다. 이거구나. 이거야. 그러고는 그 다음 주 월요일 바로 비행기 타고 한국 와서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 이 식당 필요한 식당이고 좋은 식당입니까? 하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하나 더 합시다. 제가 할게요. 그리고 다시 미국 가서 나 한국 가서 김치찌개 할 거예요 하고 발칵 뒤집혀놓고 석 달 만에 들어와서 연신내에서 가게를 차렸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신방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살던 목사가 문 열고 밥 안 치고 육수 끓이고 재료 준비하고 김치 볶고 설거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괜찮구나.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면 참 좋구나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그들을 응원하며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전도가 참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참 힘들어요. 제가 봐도 힘들어요. 친구 목사들 보면 처참해요. 교회가 숫자가 유지만 돼도 이거는 성공이다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하고 전도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빛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것인데, 빛은 어떻게 전하는 것일까?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그게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전도죠. 선교잖아요. 그러면 착한 게 뭐냐? 우리는 착하다 그러면 말 잘 듣고 화 안 내고 뭐 두루두루 잘 지내고, 그거는 착한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착한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착하다 하는 이 말의 대명사가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선한이 착한이거든요. 그 사람을 보면 착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착함이란, 첫째, 지금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잡아준다. 둘째,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 셋째, 그래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준다. 이게 착한 삶의 특징이라고요. 주님의 가르침.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착한 삶을 배워서 우리 이 교회가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누군지를 발견하면 다가가서 손 내밀어 잡아주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채워주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열심히 꾸준히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빛이 전해지고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의 열매가 맺힌다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길거리 가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은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착한 행실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해봐서 아는데요. 이거 하자 그러면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나 리더분들이 좀 난색을 표하세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재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까? 이런 믿음의 그 부족함이에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밥집을 하면서 믿음이 더 크게 성장했다고 믿는데, 처음에 밥집을 열고 한 1년 정도 지나가는데 계속 손님이 안 와요. 저는 6개월 정도는 적자일 거라 생각하고 각오하고 왔는데 7개월, 8개월도 계속 적자인 거예요. 어떡하지? 미국으로 도망가야 되나? 어떡하지? 계속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하루에 한 40명쯤 평균 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10명만 더 오면 큰 적자는 면하겠더라고요. 하루에 10명만. 그러면 저는 온통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하루에 10명을 더 오게 할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서 광고를 할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온통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3,000원짜리 찌개집인데 싸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도 비싸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이것도 못 먹는 사람이 있겠네? 그 사람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먹게 하지? 생각하다가, 그 사람들을 무료로 밥을 좀 주면 좋겠구나 해서 쿠폰을 만들어서 돌려서 그 사람들 와서 먹게 할까?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참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 쿠폰을 몇 장을 만들지? 그러다가 우리가 하루에 몇 명이 더 와야 돼요? 10명이 더 와야 되잖아요. 그럼 하루에 10명 30일 300장, 한 달에 300장 주면 되겠다. 너무 좋은 생각이잖아요. 300장 돌리면 평균 하루에 10명이 더 올 것이고, 못 먹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밥을 주고 일석이조다,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핵심 봉사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다음 달부터 쿠폰을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봉사자 한 분이 소리를 빡 지르는 거예요. 목사님 바보예요? 나보고 그래요. 아니 목사에게 건사가 말이에요. 왜 바보냐? 바보예요? 10명이 더 와야 되면 돈 내는 10명이 와야지 공짜가 10명 더 오면 됩니까? 10명이 돈 내고 와야지 공짜가 오면 적자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착각을 했구나. 그렇지, 10명이 오면 돈 내는 사람이 와야지. 어떡하지? 맞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목사가 말은 내뱉었는데 하자니 적자는 더 깊어지고, 아이고 어떡하지? 집에 와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날 카톡이 딱 왔는데, 보통 카톡으로 이렇게 막 성경 구절 보내시는 분 계시잖아요.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분 또 아침마다 보내요. 그러면 싫어하는데, 그날 저녁에 또 카톡이 왔는데 성경 구절이 하나 딱 왔어요. 저는 읽어보지도 않아요. 어디 감히 목사에게 성경 구절을 이런 거 읽어보지도 않는데, 그날따라 무슨 생각이 딱 열었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이 딱 온 거예요. 첫 마디가 주라. 주라. 첫 마디가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줄게.
이거예요. 묘하잖아요. 그래서 주라. 그래 어떡하지? 내 알고 있는 구절인데 그날따라 세게 왔어요. 그래서 고민했죠. 어떡하지? 주면 망하는데. 근데 주래요. 그때 탁 마음으로 들리는 음성이 야, 너 왜 그래? 최 목사. 너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 너 왜 그래?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어? 뭐 이런 막 마음도 일어나고. 그래서 말씀에 한번 의지해 보기로 하고 갑시다. 그랬더니 막 이제 목사님 망한다. 이제 문 닫을 거다. 막 목사님 뭐 망한다. 갑시다. 그래서 천장 딱 찍어가지고 그냥 주민센터에 주면서 석 달치 돌렸죠. 그게 2019년 8월이에요. 2019년 이제 9월부터 손님이 하루에 10명씩 더 오셔야 되잖아요. 평균 40명 오시던 손님이 50명 오셔야 되잖아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있는데 2019년 9월 하루 평균 손님이 80명이 오셨어요. 80명이. 쿠폰 들고 있는 분이 몽땅 오신 거 아니냐? 아니에요. 쿠폰은 오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쿠폰을 받아도 안 와요. 가끔 한 명씩 오지 않아요. 그냥 손님이 배가 된 거예요. 설명을 못하죠. 40명씩 오든 그렇다고 찌개가 갑자기 맛있어졌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한테 줄게. 어떻게 줄까? 후하게 줄게. 후하게. 수없이 설교하고 알던 구절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닿았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받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받으셔가지고 주세요.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이웃에게 그냥 주시라니까요. 착하게 착한 행실을 보이시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전도의 열매를 맺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장춘단 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남전도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니 눈을 크게 뜨시고 나보다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어 주시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교회가 함께 노력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선교와 전도 열매를 맺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고 어둡고 힘든 때입니다. 이때 우리 장춘단 교회를 통해 특별히 남전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전도의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들이 매일매일 계속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